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저희 2주 전 이야기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본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와 하늘나라 오늘 주제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나는 부자인 것 같다. 나는 부자는 아닌 것 같다. 뭐 어느 쪽이냐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 어쨌건 결론은 이겁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근데 어렵다는 뜻도요. 요 단어가 디스콜로스라고 되는데 이게 디스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부정적인 그 어미가 따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콜로스라는 단어가 실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디스콜로스라고 하면은 좀 먹기 까다로운 뭐 이런 뜻에서 시작되어서 비효율적인 어려운이란 뜻이 됐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좀 비효율적인 음식이 뭐가 있죠? 한참 노력했는데 요만큼 먹고 끝나는 게 뭐가 있죠? 저런 고등 좀 까보셨어요? 요만한 거 한참 깠는데 배는 안 부르죠, 그죠? 뭐 그런 거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음식하는 것도 있을까요? 정말 힘들어서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 차라리 안 먹으니만 못하는 것들. 바로 그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실은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부유함이란 비실용적이래요. 특별히 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젊은 부자 율법학자를 한번 볼까요? 그는요, 십계명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네, 저 그러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다 어찌 보면 다 오해서 자격을 갖췄는데, 재산을 팔아 나누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욕이 하나 좀 삐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자라는 거 나머지 다 돼도 이것만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니까, 까다롭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만 해도 솔직히 지지난주 나눴던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저희는 좀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 거기다 도장 하나 쿡 찍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낙타보다 큰 바늘기를 만들면 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실은 뭐 이것 때문에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 뉴스에서도 요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실은 취업문이 참 어려운데 들어간 사람들도 있긴 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쨌건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혹시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잖아요. 난 부자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그럼 반대로 요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 안 부자들. 부자까지는 아닌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부자들이 불편해하는 건 이해가 되죠. 난 누가 봐도 부자인데 나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말라고? 반대로 저희 어때요? 저희 안 부자들은 안 불편하죠? 아니지 않아요? 안부자들도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안부자들도.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당시로 봐서 저희는 다 부자긴 한데, 그죠? 2000년대 다 부자, 뭐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안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요게 좀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처럼. 왜냐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 부자였나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니었다고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겉에야 좀 빼놓을 만한 사람은 마태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왜냐면 마태는 레위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그렇게 뭐 가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으면 요한이랑 야고보 정도? 왜냐면 자기 배가 있는 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어쨌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부자인 거는 아니었을 텐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깜짝 놀랐다는 단어도 성경에 우리나라 말에 놀라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에크플레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언제 쓰여진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뭐 문화와 문화의 충돌이라고 하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머리 안에 댕 맞은 이런 느낌.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왜 놀랐을지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대답이 몇 개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왜 놀랐을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인데요. 요거 아마 제가 몇 부분 같이 읽어볼 건데 나중에 외우고 싶을 정도로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줄 때 이대로 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진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거 많이 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란 말 좀 저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자식에게 이 말로 기도해 주는 거 괜찮겠죠? 그죠? 하나님 들어와도 복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 받게 하시고 근데 단지 이게 나만 잘하면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3000년 전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서 많이 풍성한 걸 얻어도 여러분 그 당시는 뺏어갈 수 있을 시대잖아요. 저기 와서 거기에 대한 복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요것도 실은 되게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도할 때 옛날에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적들이 오더라도 7길로 뿔뿔이 터져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다고 신명기가 아무에게나 이 축복을 준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축복이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무에게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모세가 거의 유언처럼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 말씀대로 될 거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출이 없을 거란 얘기잖아요. 장난 아니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줄 때 많이 들었던 본문들이 여기 되게 많고요. 실은 외워도 할만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이런 이야기들.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로 축복을 위한 기도로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이 이제 요 본문의 거의 마지막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게 하시고 라는 본문들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 15절부터는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외워둘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요함이 와요. 맞죠? 부요함이 와요. 그 당연하게 그래서 부유함이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요함 이게 다 비슷한 거더라고요. 부요는 이제 부할 때 부하고 이제 아까 유는 있을 유가 되고 부요함이라고 하면 이제 부유할 때 그 부자랑 그 다음에 넉넉할 요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이 부유함이 더 많아 제가 부유함으로 했는데 그 부유함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되죠. 왜 놀랐을까? 부유함이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놀랄만 하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실제로 요거에 대한 이제 주석서를 제가 좀 그대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WBC라고 하는 주석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복받은 사람에 의와 함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이며 부로 인한 자선을 베풀고 토라를 연구하고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여가의 가능성이 부여한다고 생각한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 여가의 가능성이라는 게 뭐예요? 좀 시간이 있어야 이게 토라가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요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학교라는 영어가 뭐죠? 학교라는 단어 영어? 스쿨이죠. 이 스쿨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스콜라예요. 스콜라 철학할 때 아마 윤리 시간 한번 배웠어요. 근데 스콜라라는 단어의 뜻이 틈, 여가, 자유시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스쿨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죠? 격하게 고개 끄덕 계시는데.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수업 시간이라는 이 스콜라라는 단어의 라틴어 영어. 그러니까 라틴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레저 타임이에요. 레저 타임. given to learning.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주어지는 여가의 시간이 스콜라예요. 다들 동의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실은 3, 40년 전만 해도 실은 여러분 제 친구들도요.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를 갈 때 이게 되게 아픈 사실이죠. 여학생들은 상고를 많이 갔다고요.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냐면. 제 친구들 인천여상이면 인천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만 가는 곳이었거든요. 거기로 간 애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해도. 돈이나 벌라고. 조금 더 가볼까요? 100년, 200년 전으로 가면. 실은 아이들도 실은 일하는 일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월드비전 통해서 저희 막 아프리카 현상 같은 거 보잖아요. 진짜 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물을 뜨려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부자 율법학자가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은 돈이 많았던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막 그거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아마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금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지 않으니 저 율법학자가 하는 얘기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안식일날 가서 눈도장 찍고 오고
그리고 가서 뭐 1년에 2번, 이 당시로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 한번 드리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번 주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아, 네. 종교개혁 기념일 나오죠. 다행했어요. 제가 10월 31일 날 그 아침 예배 때 물어봤어요. 얘들아,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할로윈데이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와서 할로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1517년 10월 31일이 실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막 루터 막 얘기하고 막 저희 이번에 김명식 씨 오셨었지만 2년 전에는 막 교수님 모셔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런 거였거든요. 종교개혁 기념일 루터가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0보교조 반박문을 박았어요. 이제서야 처음으로 이 책을 하나 샀네요. 책이 새로 번역된 게 나온 게 있어서 책으로 사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해설서까지. 서문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이를 밝히려는 열망으로 비텐베르크의 문학사이며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임명받은 교수 마르틴 루터가 이하의 논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신으로 토론하길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서론을 쓰고 이제 그 다음부터 1, 2, 3, 4, 20, 95까지 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의 주여 선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을 돌아서는 것이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주 기본 예수님 첫 번째 선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회개하라라고 번역된 불가타 번역을 그러니까 그 당시 회개하라는 뜻으로 번역한 게 맞아요. 이게 1000년이 지나면서 이 회개하라는 라틴어의 뜻이 뭘로 바뀌었냐면 고해성사 하라로 바뀌었어요. 1000년 동안 이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역사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그냥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고해성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저희는 고해성사라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번 주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혹시 가톨릭을 가더라도 고해성사는 전부 성격상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실제로 고해성사라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셀프 용서라는 말 뭔지 아시죠? 나 혼자 분명히 큰 잘못을 해놓고 영화 미량처럼 큰 잘못을 해놓고 나서 나 혼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차은혜 목사님이 여기 한울 중이었을 때인가요? 거기 가서인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누가 뭘 잘못해갖고 너 그거 가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그랬대요. 저 회개기도 했는데요. 그래갖고 야 그거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 고해성사가 있으면 그러기 어렵긴 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고해성사를 해야만 용서를 받고. 그래서 가끔 옛날 영화지만 대부 같은 거 보면 정말 옛날 영화죠. 같은 거 보면 이 마피아들이 가서 자기가 누구 죽였다는 얘기를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걸 고해성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이해가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사제가 집례하는 고해성사, 즉 죄의 고백과 보속으로 이해될 수 없다. 뭐냐면 사제 저희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제 하나님께 너 용서하셨다라고 사제가 말해도 목회자가 말해도 실은 회개하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은 더 넘어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잘못된 개신교의 모습이죠. 개신교에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가톨릭에서 가서 신부님 앞에 가서 저 이렇게 하면 신부님께서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용서됐다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 실은 신자의 1번에 나왔죠.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 들어와. 고민하지 말고. 거기까지가 회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건 거기까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502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도 마찬가지 회개 기도만 하면 돼 라고 가르치든 아니면 혹시 지금도 큰 잘못을 했어도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만 용서가 된다고 믿는다면 그건 아니다. 회개하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다. 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지어는 뭐 죽이고 살아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살아도 우리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시고 그죠? 결혼도 안 하시고 저렇게 훌륭하게 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용서한다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황까지 가는 거죠. 교황님까지. 여러분 그게 그때만일까? 이걸 지금으로 와볼까요? 만약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로 아주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고 평신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좀 불편하지만 연결되지 않으세요? 연결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이 말하는 게 되게 좀 이상하긴 한데 실은 이 옷도 뭐예요? 성가대에 저 옷 입으면 거룩해지죠? 아니죠.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은 죄 많은 목사가 그래도 성만찬을 집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조금 더 구별된 모습으로 서려고 한 달에 한 번 이걸 입는 거거든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실은요 우리 가운데 이걸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식을 차리기 위해서 양복 입고 나오는 거거든요. 실은 95일계조 반박문의 논제에 가장 중요한 게 면죄부라는 거 저희 세계사 시간에 한 번씩 배우잖아요. 면죄부라는 거 별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헌금만 내면 헌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거든요. 헌금만 내면 내가 지은 무슨 죄든 용서가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지금 죽어서 저기가 있는 사람까지. 근데 이걸 다 읽어보면 연옥이라는 게 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연옥은 일단은 최소한 감리교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연옥이라는 건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왜 연옥이란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고 말하는데 연옥이라는 말은 딱 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강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분명히 예수님이 말한 낙원 천국과 다른 곳일 거야. 거기서 나오는 게 연옥이란 개념이에요. 다른 데는 연옥이란 건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뭐 그 당시 연옥이라는 걸 믿었던 때니까 지금도 이제 여러 교단에 얘기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연옥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없단 말도 하지 맙시다. 뭐 우리 모르는 거니까 천국 지역 그 부분은. 근데 아무튼 연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죽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헌금만 내면.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아니 그냥 훌륭하게 11조만 잘 내고 헌금만 내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하고 헌금만 있으면 조금 더 갈까요? 부자가 되면 모든 조상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 예전에 어떤 우리 이단 중에 한 큰 이단이 여기 옆에 있는 학교가 있는 그때 70년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우리 그 이단을 국교로 삼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세물을 갚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돈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돼요. 맞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게 꼭 지금 502년 전 예수님 때 다 비슷했던 거예요. 다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돈만 있어.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헌금 쉬운 일 아니지만 헌금하는 거랑 말씀대로 사는 거랑 뭐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돈이 낫지 않아요? 차라리 돈이 나요. 여러분 이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할만하다니까.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들여가며 면죄부를 샀겠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하는 거죠. 왜 예전에 그렇게 제사를 힘들여 드렸겠어요? 왜냐면 그걸로 우리 엄마가 배부를 수 있다니. 왜 안 해요? 할 수 있죠. 아무리 가난해도.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이걸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까다로운 조건이 돼. 그럼 도대체 왜? 실은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그 이야기는요 단지 교회 좀 나와라, 단지
헌금 많이 해라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란 얘기거든요. 너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놀랐을까? 두 가지 이유 얘기해서 첫 번째는 그 당시는 부유함이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반대말 했으니까 놀랐다. 맞죠? 두 번째,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건 제사장이나 저 바리새인 선생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나는 상관없이 그냥 예배만 와서 도장만 찍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나도 좀 저렇게 살라고? 그래서 놀랐다. 이해가 되죠?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부자 안 부자로 나눴는데 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부자든 안 부자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든 안 부자라고 생각했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거? 너 정말 그렇게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좀 말씀이 조심스러운 건 옛날에 우린 되게 깨끗하다는 식으로 갈까 봐. 하지만 저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삼박자 구원 한 1, 2년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부끄러운 한국 교회의 과거를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라고 하죠. 지금도 클까요? 좀 미국도 되게 큰 처치가 생긴 했는데 삼박주 구원,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뭐에 구원받고? 영원,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돈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세 가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고요. 왜냐하면 셋 다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용희 목사님이 자기가 틀렸다고 이제 공언을 하셨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거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실은 그분 얘기를 많이 따라갔다고요,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 받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외우실 정도 됐죠? 너희는 세상에 우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갈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더 부자 안 부자 아니면 더 건강한 삶이라고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좀 달라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있으면 가기 쉬운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나는 돈이 생기면 나중에 갈 것도 아니고요. 이 회개하라는 게 change one's mind고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의 그 영어가 change one's mind.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없어도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늘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구분 없이 전 좀 아쉬운 게 전 감리교가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감리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이게 원래라는 말도 좀 이상하네요. 저는 이번에 저희 이제 웨슬리 목사님 얘기 나누면서 남세기도에서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평신도 설교자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감리교 자체는 원래 목회자도 있지만 실은 평신도도 설교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던 것이 감리교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시작된 게 침례교나 많은 교단들이 거기서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바로 그 목사 한 수를 주고 했던 전통이 감리교 때문에 시작한 전통이거든요. 목회자 성도 구분 없이 우리 하늘교회 꿈처럼 문회가 삶이 되는 교회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준비 시작. 기도하는 나.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저는 저희 하늘교회의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하늘교회의 장점 저 그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끝나고 저도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실은 바쁘게 힘들게 하면서 저도 이건 똑같이 저도 결단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난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좀 쉬어야지.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끝나자마자 이번 주 뭐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시간 어떻게 쓰나, 저도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함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믿음을 사용하며 살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어때요? 꿈 같은 교회 같으세요? 이건 어때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약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함께 공부를 잘하는 애가 공부 좀 성취도가 좀 낮은 학생을 좀 도와주고, 함께 그래 좀 잘하면 못하는 무슨 상관 있어요? 같이 하면 되지. 그렇게 갈 수 있는, 뭐 저 이 말 너무 좋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그런 한올 교육을 만드는 거, 꿈 같은 얘기일까요? 사회가 좀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이거는 내가 번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뭐 세금도 내고 아니면 후원도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하면서 실천하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여러분, 꿈 같은 사회일까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뭐 한 주, 두 주밖에 안 됐지만 남자 말씀기도회 같이 모여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거든요.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 반복하는 게 세 단어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훈련, 실천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앙의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겠냐, 누가 가능할까? 그랬더니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여기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실은 기도할 때 이 본문 많이 하거든요. 제 가운데 하나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절대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렵다고 하셨고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만 하셨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읽어보고, 이 낙타라는 단어가 발음상 밧줄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다. 그 당시 얘기한 거는 낙타가 바늘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또 반대로 좁은, 이 바늘귀가 아니라 그게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 그게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냥 예수님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말로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 것처럼 어려워요. 하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까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어떻게 성경에 좀 지울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의 선언은요, 여러분 개인에게 준 축복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너희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너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불가능할까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교육 난리가 났죠, 그죠? 하브르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스라엘 학교엔 왕따가 없대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믿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공동체가 가면 한올교회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올학원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교육을 하는 하나님의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낼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되더라고요. 조금씩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북유럽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목사님, 그곳은 다 그 루터교가 기반이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북유럽 국가들 어디예요? 핀란드,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독일 포함해서. 실은 캐나다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뭔가 우리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들 다 그 나라들이더라고요. 그런 걸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며 가는 거.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평안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물러갈지어다. 십자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 십자가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복이 쓸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데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잘만 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너희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와 우리 첫째 주라서 우리 아동부 들어오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아동부. 네. 중간중간 껴앉아요. 중간중간 껴앉아요. 아우 너무 이쁘죠? 왜요? 네. 앉으세요. 네, 쭉 앉으세요. 네. 뒤로 가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아동학생들 보면 어때 보이세요? 작아 보이죠? 저한텐 커 보여요. 다 지안이보다 커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삶을, 그래서 change one's mind, 내 마음을 바꾸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는 마지막 두 개가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죽음과 지옥까지 통과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전하게 보장된 평화보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과 지옥과 수많은 시련, 누구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김영식 음악사님이 불러주신 찬양인데 제가 실은 김영식 음악사님께 말씀 못 드린 게 있었어요. 이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에 나오는 베냐민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게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 동생인 베냐민이 막 부르는 부분이에요. 지금 나오는 게 그 뭐죠? 나레이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딱 이거 할 때 저도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음악사님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이거 제가 베냐민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말 못한 게 저는 베냐민의 나레이션만 하고 노래 딴 사람이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을게요. 무슨 상상을 하지? 말이 빨라서요. 왜 저런 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들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나이가 많았는데 그때는 형이 아니면 이렇게 빠른 멘트를 할 수 없어. 그래서 한 거예요. 절대 노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정은 하고요. 근데 여러분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너는 내게 오라 내 짐을 놓고 쉼을 주리라. 실은 이 찬양 언제 나온 거예요? 요셉이 주님을 따라 옳은 길을 갈 때,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옳음을 지켰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실은요 주님이 돌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부자와 하늘나라였습니다. 근데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꿉시다. 첫 번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저 부유하고 목사들만, 돈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도 부유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Change my mind. 내 마음을 바꿉시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꿈꾸는 우리 한우리 됩시다. 예, 저희 같이 기도하고요. 1절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1절만.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저는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사실 목사의 장점이죠. 끝나고 이제 김명식 목사님과 어릴 때 저희 우상과 함께 얘기를 길게 나눴는데요. 그걸 아쉽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잘하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아시죠? 어렵고 힘듭니다라고 시작한 찬양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근데 왜냐면 이게 저희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은 어땠어요? 뭐 욕심도 없이 살겠습니다 해서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내가 살겠노라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부르다. 30대 볼까요? 부흥 이천, 부흥 사명, 하나님 세상 황폐한 땅을 바꾸겠다고 고백하던 게 우리의 찬양이었잖아요. 맞죠? 그 야성을 다시 회복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부르시고요. 하나님 저 제 생각을 바꾸겠다고 같이 고백합시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솔직히 우리 마음과도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 부유함이 축복 같고요. 그리고 저 영적인 부유함은 목회자들이나 몇 명만 가져가는 것 같고요. 내 건 아닌 것 같은 마음들. 우리가 실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물으셨을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꿈을 이룰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주님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완전히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의 길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바뀐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고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누가 이룰 수 있을까 물을 때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일들을 이뤄내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한올교회의 모습을 꿈꾸게 하시고 만들어내는 우리 한올교회 한올학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꿈꿀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냥 사랑하지만 이렇게 예전에는 때릴 수 없다고 밖에 얘기 못했고요. 또 사랑하니까 너에게 하는 말이라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교회에서 서로 판단하며 정말 많은 전쟁을 일으켰었고요. 사랑을 나누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은 우리 배를 불렸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02년 전 루터가 물었네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물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정말 그게 축복일까? 혹시 걸림돌은 아닐까? 아니야, 걸림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너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실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박복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아우 저거 하던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씩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꿈꿉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가는 것,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는 것,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우리 각자 구성원이 되는 것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일하는 직장이 있고요,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와 그 직장에서 그저 버티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불렀던 찬양처럼 80년대 눈물 흘리며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살기 원한다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은혜가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꿈을 꾸기에 이 성만찬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식탁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 그 꿈을 꾸기에 이 성만찬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만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